어,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삶. 어, 결국 거룩한 삶을 누가 살아가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라고 하는. 근데 서론 부분을 좀 살펴볼 거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오늘날 성화에 대해서 또 교회가 어떻게 좀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살피고 갔으면 해요. 첫 번째는 성화가 약화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이제 성화를 약화시켰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현대 사회와 문화를요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룩함은 점점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개인의 행복과 자아 중심적 이 사고 방식이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최고의 신이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자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감정을요 최고의 권위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야. 뭐 노래도 있잖아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가 중요하냐면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그리고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아 중심적 삶에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개인의 어떤 필요, 욕구, 또 육체의 노골적인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꿈꾸거나 추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바깥의 일이면 괜찮은데 교회 아닌 저 바깥이면 괜찮은데 이미 교회 안에 이게 이미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설교할 때 막 여러 가지 막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해요. 저도 예를 들면 이제 막 돈을 사랑하지 말자 막 그러면 갑자기 처음 오는 성도가 앉아 있어. 내 마음에 유혹이 들어. 이런 말을 안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은 없지만 특히 뭐 헌금 설교할 때 있고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헌금 설교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해야 될 때 돈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꼭 새로운 사람이 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저희 교회를 다녀갔지만 그냥 가셨던 분들이 많아요. 회필은 그분들 올 때 꼭 돈 이야기를 내가 했어야 되나. 근데 미리 설교를 그분들이 뭐 제가 알고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해야 돼.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왔던 거예요. 사실 이런 것도 제가 요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감정이 최고다 생각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설교 들으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깥의 이야기면 괜찮은데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 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조금만 뭐 내가 좀 어떤 교회적 삶 이걸 치고 들어오면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세속주의가 이 현대성이라고 이것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쉽게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교회적 삶, 거룩함 이걸 추구하겠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덜하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강조점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더 이제 거룩함이 아닌 세속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결론적 이유는 교회의 교리 약화가 성화의 약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세게 말합니다. 성화의 실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비드 웰즈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 교수가 신학에 관심도 없고 신학적으로 사고할 능력도 없는 교회는 현대성이라는 파도가 곧 삼켜버릴 그런 교회다. 이미 삼켜진 교회들이 참 많죠.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아가는 일이 약화되면서 복음이 값싼 은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언제든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확신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 아닙니까? 지난주 제가 설교했지만 근데 꼭 네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들. 또 어떤 사람들은 체험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도리어 설교 시간에 이 시간에 어떤 연예인들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이 와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한다든가 이는 죄와 싸우며 살아야 하는 성도의 필연적인 성화를 심각하게 약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성화가 필요하냐?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음란을 버리고 등등등 있겠죠. 디도스 2장 14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거룩함은 어떤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하셨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거룩함이에요.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화는 구원의 열매이자 증거다.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거룩한 삶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판단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하잖아요. 교회가 그거를 이렇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인치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은 세례가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걸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3년을 교리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가르쳤어요. 제가 요즘에 예배에 관련된 책자를 좀 보고 있고 또 생일 선물로 예배에 관련된 책자를 여러분이 선물로 줄 텐데 예배를 알아야 교회를 안다. 이성호 교수님 책인가? 아마 그런 책이에요. 얇은 책입니다. 그래서 또 다 같이 읽고 또 신방할 때도 그 책들 내용들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책들을 보면은 뭔 이야기냐면 어떤 교회는요 10계명을 고백하기도 해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지금 고백하잖아요. 하이델베르크 고백도 하지만 10계명의 고백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쭉 매주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각인시켜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십계명,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3년 동안 가르치고 정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거룩한 삶을 보면서 실제로 이제 세례를 줬단 말이죠. 오늘날 이게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정해온 제도를 통해서 이제 세례 제도를 다시 회복하려고 지금 저희가 예를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모르죠.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 받았다고 우리가 정해온도 세우고 했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사람이 혹시나 혹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또 주를 위해 막 살아. 본인이 알잖아요. 지금 나를 위해 사는지 주를 위해 사는지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내가 더 거룩을 향해 나간다면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간다면 자신의 구원을 더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맨날 죄를 지으면서 난 구원받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반대로 정말 거룩을 위해 살아간다면 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그가 별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받은 자가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더 본인의 구원을 더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희미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라고 하는 애매하지 않아. 우리가 어떨 때는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같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 그러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100%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한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손 들어봐요. 난 지난주에 죄 안 지었다.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야. 하루라도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근데 사실은 참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또 마음과 생각과 입으로 죄를 지을 때가 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continue to sin 맞나요? 그러니까 죄를 지속해서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잖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계속 죄를 범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죠. 우리는 멈춰요.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믿는 자는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요. 옛사람의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성화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가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가 아니라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성화다. 그래서 기억해요. 여러분 성화도 칭의도 은혜고 성화도 은혜예요. 맞죠? 구원이 은혜면 구원 안에 있는 칭의와 성화도 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말합니다. 신자는 의롭다함을 얻는 즉시 거룩하게 되지만 그 거룩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칭의는 한 번에 끝나요. 근데 성화는 계속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성화의 안에도 결정적 성화가 있고 또 점진적 성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정적 성화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딱 죽잖아요. 이런 걸 결정적 성화라 그러고, 점진적 성화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이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 자, 세 번째는 성화의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삶은 개인의 선택 상황일 뿐이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월등하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좀 가는 성화의 삶을 꿈꾸는 특별한 수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 그러니까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율법주의입니다. 거룩한 삶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령의 어떤 도움 없이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내가 거룩해질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성화가 어떤 내 개인의 어떤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로 내가 성화에 이를 수 있다, 성화될 수 있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거룩하게 된 자가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성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 13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게 이제 성화의 과정인 거죠.
근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요. 결국 성화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도 열심히 능동적으로 참여하겠지만 결국 성령께서 이 거룩을 향해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억지로 내가 막 거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 거룩하게 살아야지. 기쁨으로 순종하고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방관주의. 어떤 사람은 거룩한 삶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불필요하거나 관계가 없다고 해요. 심지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 구원파가 그래요. 구원파. 저도 구원파 교리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구원파는 이미 죄사함을 다 받았어.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안 합니다. 구원파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미 죄사함 받았는데 무슨 또 죄사함의 기도가 필요하냐. 그 구원파는 죄사함의 기도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정족주의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아무것도 하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불필요하다. 그냥 가만히. 왜? 하나님께 날 계속 거룩하게 해줄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가만히 있어도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만 율법의 행위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모습들, 어떤 사람 아니야.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방관주의라든가 정족주의 이런 것들이 성화에 대해 오해하는 거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칭의는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왜?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는 거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시 카톨릭은 누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의인이. 이게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의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카톨릭은 열심히 의롭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않아요.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죠. 분리가 안 되지만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하고는 이 칭의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거 전혀 내 구원에 상관이 없어. 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 그분의 전 인생을 통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켰다고요. 죽었고 또 다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를 다 이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전가를 받아.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딱 칭한 거예요.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고 그냥 끝난 사건이에요. 단번에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 어떤 행위가 아니구나. 근데 카톨릭은 이걸 딱 합쳤단 말이에요. 칭의와 성화를 구분 안 시켰다 하나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칭의가 의롭다함이 주입이 되었어. 그리고 일평생 의롭게 살아야 돼. 이걸 완성을 시켜야 돼. 완성을. 그 완성이 뭐냐면 그 완성이 의롭다 칭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의롭게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왜? 의롭다함을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공덕 교리도 있고 성인들의 그 공덕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있고 면죄부 판매도 있고 또 고해 성사도 있고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구나. 오직 이 그리스도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받는 칭의는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인이면서 신자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 바로 칭의다. 그래서 단회적이고 법정적인 사건이다. 죄인의 행위나 공로 또는 그 실제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분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갔고 그분이 가져가셨고 십자가에 처리하셨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믿는 자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린 절대 칭의에 있어서 실패함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보면 칭의와 성화는 구분이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가톨릭은 딱 하나였죠. 분리가 안 됐습니다. 구분이 안 됐습니다. 기독교는 구분이 돼요. 존 칼빈이 말합니다. 칭의와 성화를 따로 떼어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지 않을 자들을 의롭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동시에 거룩함도 붙잡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의인이면서 계속 죄만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공통점을 보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 성화도 하나님의 선물, 다 이런 거예요. 그 동시에 시작돼요. 의롭다함을 받을 때 성화도 이제 같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에 꼭 필요한 거예요. 칭의가 구원에 필요한 것처럼 성화도 꼭 필요합니다. 차이점은 보면 칭의는 신분에 대한 거고 성화는 상태에 대한 거예요. 의롭다함을 역임받는 것, 상태는 의롭게 되는 것. 이거 둘을 분리시키잖아요. 구분을 하잖아요.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전가되어 우리가 누리고 있고 성화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직접 받아요. 거룩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받아요. 성령을 통해 받아.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네, 주체는 칭의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수동적이야. 근데 성화는 달라요. 능동적으로 참여해요. 참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와 신자의 책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100%, 그러니까 하나님 90%, 인간의 10%, 100%가 아니고 50%, 50%가 아닙니다. 하나님 100, 인간 100이에요. 는 몇일까요? 100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원래 200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결이 왔으면 200 했을 건데 참 신기하게도 100 플러스 100인데 100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우리 거기에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믿는 순간 완성되고 완전히 의롭게 돼요. 믿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믿는 그 순간. 그 다음에 그 성화는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칭의의 이 성화의 완성이 우리가 뭐로 봐요? 맞는데 칭의의 완성을 이제 영화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죽음을 이제 완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 이후에 죽음의 그 과정을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기대감을 가져야 되죠.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계속 좋아야겠죠.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더 차면 저는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그 말씀 교회 안에서 보고 싶어요. 주님을 닮은 사람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원래 착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정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아이가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가 커져.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많아져. 저도 혹시 모르잖아요. 이 교회 우리 정교하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건 세습입니다. 막 예를 들면 저 은퇴하고 저기 살고 싶어요. 저 트리우스 가고 싶어요. 트리우스.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너무 목회를 잘하다가 일평생 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식한테 교회에 물려주는 것 때문에 또 마지막 뭐 그런 문제 또 어떤 이성의 문제 이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의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이 더 주님을 닮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이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외모는 그렇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런 사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욕심 많고 막 더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 친절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정말 정말 주님을 닮았네요. 우리는 알잖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의 제 상태를 알고 저도 여러분의 상태를 알잖아. 근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 중에 못 볼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죠. 한 40년 후는 가야 못 볼 사람이 혹여나 혹시 또그 가운데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또 저도 떠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만 근데 정말 마지막 그때 이 사람을 회상하고 그럴 때 참 너무 주님을 닮은 사람이었고 점점 주님을 닮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걸 좀 보고 싶습니다. 아멘. 볼 수 있겠죠? 네, 네. 성화에 기여하는 칭의를 보면 칭의가 성화의 원천이다.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아멘. 날마다 선포되는 칭의의 복음이 다시 거룩하게 살도록 힘을 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함을 얻은 자구나. 그래서 다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A대 인생, 이생망 이러면서 그냥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따 누구 이야기를 할 텐데 한 사람 어거스틴 이야기를 할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정말 큰 죄를 진 사람 있습니까? 정말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이번 생은 정말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생이 아니라 다음 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설교 우리 효창 형제가 못 와가지고 제가 복습을 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원래는 6장부터 8장까지 다루고 싶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제 페이지는 아마 한 20페이지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만 준 건데 쭉 더 읽지만 그냥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오늘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 6장 안에서만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은혜 교리에 대한 이제 반발과 비판인데 앞에서 그랬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꼬으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럼 죄를 더 짓지 뭐. 하나의 은혜가 더 넘친다면 그럼 그냥 죄를 짓지 뭐 이렇게.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냐? 그럴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죽잖아요. 그럼 우리 아내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가끔은 저희 아내가 그래요. 오빠 나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고 싶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관계 끝이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죽은 자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습니까? 그게 3절 5절인데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연합되는 거예요. 또 뒤에도 보면 부활과도 연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합해요. 함께 죽어요. 또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죄에 순종했던 옛사람이 거기에 우린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확증하는 게 뭐냐면 세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례할 때 원래는 세례가 아니라 뭐예요? 침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결이 목욕탕 가져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중에 세례 받아야 할 사람 있으면 정말 거기다가 집어넣잖아요 원래. 그리고 진짜 살고 싶은데 막 이렇게 목사님 막 더 눌러가지고 막 물 먹고, 원래 죽은 사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살아 있어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물에 딱 잠기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끄집어내는 게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옛사람, 죄의 몸, 죄에 순종했던 그 몸이 같이 죽었다는 거. 그리고 살아났다는 말은 이제는 4절에 말하는 것처럼,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 아멘. 여러분 진짜 장사됐다는 건 완전히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와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 그 지배권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에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앞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죄의 몸, 아담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죄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자가 여기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옛 본성이라고 불린 나의 일부가 아니라 회심하기 전에 나의 전부가, 옛사람 전체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생이라고 해야 되나? 생 어거스틴이라고 해야 되나? 성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회심 후에 어거스틴이 길을 가는데 한 여자가 딱 불러요. 나예요 어거스틴 이렇게 불러요. 나예요 어거스틴. 이 여자가 누구냐면 내연녀였어요. 함께 살았던.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어거스틴보다 더 센 분이 혹시 우리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네. 회심하기 전에 여자랑 살았어요 그 사람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사생아도 있었다고 그랬나? 아무튼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옛 여인을 만난 거예요. 옛 애인을. 그 여인이 말하는 거, 어거스틴 나예요. 우리 또 성우 반길지 모르겠네. 막 그럴지 모르겠네. 혹시 기다렸어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근데 이렇게 불렀죠. 나예요. 딱 불렀을 때 어거스틴 했던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드 에고 논 숨 에고. 에고는 나니까 뭐 그럼 어떤 말이냐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옛날에 어거스틴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 나 그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지나쳐갔죠. 나쁜 놈인가요? 나의 어거스틴 불렀는데 그 옛날에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저 그 사람 아니에요 하고 지나갔대요. 거기를 그냥 지나쳤대요. 당신이 부른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또 일상을 벌써 우리가 기어 내려오신 분들 많죠. 재단에서 기어 내려오신 분이 많을 텐데 아침마다 올라가야 되는데 또 아침마다 못 올라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또 참소하기도 하고 너가 의인이 맞냐,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또 죄의 유혹이 여전히 계속 우리에게 유혹할 때 그때 우린 어거스틴의 말처럼 말해야 될지 몰라요. 옛사람 정현주는 죽었어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정죄받을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죄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요구에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5장 뒷부분에 보면 의가 나를 지배, 죄의 반대인 의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서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합한 신자일지라도 이전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전의 습관들, 죄의 습관들, 세상을 향한 그런 탐욕이 우리 가운데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이제 달라진 거예요. 어떤 부패나 탐욕이 아니라 의와 거룩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전히 죄를 향한 성향과 세상의 미혹, 또 죄를 짓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가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맞서 힘써 싸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승리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저 악한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있지만 신자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넌 혼자가 아니야. 너 누구야? 네, 교회입니다. 교회. 저 바깥에 불신자들은 어찌 보면 혼자죠. 근데 기독교인들, 신자는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다른 신자들과 합하여 한 몸 교회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위로는 그리스도 합하여 저 위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고 또 우리 옆으로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로 우리 서로를 섬겨줘요. 또 심지어 서로에게 종노릇합니다.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섬기는 그 천국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성화, 이 거룩의 핵심이 뭐냐? 성화의 방법이 뭐냐? 그건 교회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받지 않았냐?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갖지 않았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 넘어지지만 악한 세력에 노출되어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룩을 향한 열망도 주셨고 또 우리 옆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야, 죄 짓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향해 다시 나가는 거예요. 신자는 결코 멈추거나 퇴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린 거룩의 열매를 맺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른 지체들과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8절 10절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의 것은 신자의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죠. 다시는 사망이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사망이 더 이상 주님을 죽일 수 없어요. 다시 사망에 빠뜨릴 수 없다고. 사망을 이기셨다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시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완전히 지배해서 죄를 지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으라 이렇게. 존 스토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 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순서를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걸 믿으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진리를 믿어야 돼. 새로운 존재로 사는 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 스토트의 말처럼 정말 그렇게 여기는가,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여기는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이 그 20세기에 최고의 복음 설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13년 동안 로마서를 강의했던 분이에요. 당시에 수많은 이제 영국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힘들 때 또 그분의 말씀을 또 막 그 교회 안에 세속화에 막 바람이 들어올 때 오직 복음만 설교하려고 애썼던 영국 교회를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이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가 또 존경하고 또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귀가 당신을 공격할 때 당신의 의지로 맞서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마귀에게 당신의 바뀐 신분을 설명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영토에 살지 않고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이 성화라는 거는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사고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결심의 문제로 보지 않고 지식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자인가. 그래서 잘못된 접근은 이런 거예요. 죄를 짓지 말자, 이기자, 참자. 이거는 내 의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접근한 올바른 접근은 뭐겠습니까? 나는 이미 이 죄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왜 내가 이 죄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번 주에 한번 죄 유혹이 올 때 한번 그래 보세요. 내가 왜 이 죄에 순종해야 되는가? 나는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인데. 그런 내가 만약에 이거에 순종한다면 참 모순된 일인데. 죽은 자가 죄를 지을 수 없는데. 다음에 한번 제가 죽으면 제가 먼저 가면 제 뺨을 한번 때려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저 목사님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들어가서 탁 때려보세요. 벌떡 일어날 줄 모릅니다. 농담이에요. 제 이야기를 뭐 했겠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죄를 안 짓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 죽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겠어요? 나도 세상에 관심이 없고 세상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반응합니까? 그래서 그 때려보라고 다음에 왔을 때. 저도 한번 누가 먼저 가시면 때려보겠습니다. 일어나! 그분은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겨 있겠지. 죽은 사람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구나. 그러니까 신자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거룩해질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망각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실 때 내가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죄에 대해 죽었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구나를 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성화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2, 14절은 뭐냐면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